말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네, 발음을 잘해야 돼요. 발음 잘못하면은 큰일 날 수 있어요. 인연이란 말이 있습니다. 국어 사전에 보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물, 또한 모든 상황과의 맺어지는 관계, 직접적인 원인인 인과 간접적인 원인인 연을,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말, 이게 바로 인연이라고 합니다. 좀 말이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말이 어려워요. 쉽게 말해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맺으면서 살아가는 다양한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그렇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세상적인 말이에요. 우리는 그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만남이라는 것이 있어요. 만남. 우리 옆에 사람을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물과 환경과 모든 상황 가운데 만남에 있는데, 만남의 연속인데, 이 모든 만남이 좋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만남이 처음에는 좋을 수가 있는데 끝까지 좋으면 너무나 감사한데, 너무나 좋은데, 어쩔 때는 이 만남이 처음에는 좋지만은 점점 마음 가운데 회의가 들 때가 있어요. 괜히 만났다,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어쩔 때는 실망감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만남은 그럴 수 있어요. 기쁨도 있지만은 회의도 있고 또 다른 마음의 아픔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도 없고 아픔도 없고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은혜와 확신을 누리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은 뭐냐? 세상이 맺어주는 만남이 아니에요. 세상이 맺어주는 인연은 혈연, 지연, 학연, 이 모든 사회적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맺어주는 인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만남을 인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은 만세전의 영원전에 모든 창조의 질서와 구원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효자동교회 모든 신앙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하나님의 자녀와 주님과의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가 없다. 인연을 끊을 수가 없고 만남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만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학연과 지연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십자가를 통해서, 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보혈과 모든 것들을 쏟아주신 말미암아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날마다 세마포 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떤 것도 주님과의 만남을 끊을 수가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세마포의 거룩한 옷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목이 나와요.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창세기 3장을 우리가 다 읽어야 되지만 그러면 시간이 쫙 갈 것 같아요. 저도 그러고 싶지만 오늘 요절 21절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핵심으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의 내용은 안타까운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
다스려라, 충만해라, 정복하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대리자로서의 모든 역할과 사명을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덴 동산 가운데 잘 살면 얼마나 좋아요. 에덴 동산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보면은 그곳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이다. 주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탄과 마귀와 뱀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았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정녕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먹지 말라 그랬냐? 아니야, 먹을 수 있어. 근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는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했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을까? 나는 그건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따먹으면 안 돼. 그래? 너 그거 알아? 너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눈이 밝아지고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우리 주님께서 시기하셔서 질투하셔서 그런 거야. 한번 따먹어봐. 이런 거예요. 결국에 사탄과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지혜가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죄의 결과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 7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이요.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사탄과 마귀의 어둠의 세력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그 결과대로 눈이 밝아졌어요.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알았는데 눈이 밝아짐을 알면서 그 첫 번째 결과가 무엇이냐? 부끄러움을 느낀 것, 수치심을 느낀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 무엇입니까? 치마를 엮어서 나뭇잎으로 엮어서 마치 타잔처럼 그것을 입었다는 것이에요. 8절 말씀에 밑줄을 치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두 번째 죄의 결과가 나타났어요. 여기서 숨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전까지는 벗은 것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얼굴 대면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서먹서먹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마다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았어. 죄의식이 생김으로 말미암았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와 수치심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어요. 왜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등을 돌리게 됐던 것이, 관계가 어긋나게 됐던 것이 왜 그러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죄악 가운데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 우리 가정 가운데 허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죄의식이 생기는 것이. 죄의식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부부와의 갈등이 생깁니다. 부모와 자녀의 시기가 생깁니다. 어긋납니다. 깨집니다. 상처받습니다. 고통받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았어.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평화가 넘쳐야 되는데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며 이해하며 보듬어주며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 시기하고 반목하고 질투하며 서로서로의 눈을 마주보지 못하는 것,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결과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었지만은 이제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육체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혼 또한도 죽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말씀. 나는 포도나며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가면 많은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냥 맺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포도나무의 가지가 떨어지면은 그것이 환경이 됐던, 죄가 됐던, 허물이 됐던, 그 어떤 것이 됐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떨어져 버리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서 불 가운데 던져버린, 좀 더 사용한다고 하면 불쑤시개로 사용하는 허무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결과가 무엇이냐? 다 같이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채울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같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고 계셔요. 그때 아담과 하와의 반응이 뭡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지 못했나요? 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 죄의식을 갖기 전에는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벗었더라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왜 지금 두려워하는가? 왜 지금 부끄러워하는가? 그 경계선상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의식이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아니 더 나가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을 하시겠지, 심판의 주님, 저주의 주님, 무서운 주님으로 나에게 다가오시겠지, 그 마음 가운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볼 수가 없어서 동산나무 뒤에 숨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그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들어오면 두려움이 생기고 죄의식이 생기고 심판 가운데 얼굴을 들지 못하고 쩔쩔매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사무엘상 17장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봤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떨었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그 심령 가운데 만군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물맷돌은 그냥 물맷돌이 아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놀랍고 강력하고 그 어떤 것도 꺾을 수 없는 무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가 들고 있는 막대기 또한도 양을 치는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으신 말미암아서 골리앗을 내리칠 수 있는,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훌륭한 다윗도, 골리앗을 물리친 그 다윗도, 용맹한 다윗도 우리아내 밧세바를 범죄하고 간음죄를 짓고 우리아를 죽이고 살인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은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공포와 두려움과 죄의식과 수치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담대한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은 두려운 인생을 살 것인가는 너무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그것은 뭐냐?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누가 다스리냐? 누가 주인이냐? 누구 뜻대로 내가 행하느냐? 누구 뜻에 의해서 내가 삶을 인도함 받느냐? 이것에 따라서 내가 때로는 담대한 인생을 살 수도 있지만은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산다 그러면은 두려운 인생, 부끄러운 인생, 수치심이 가득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 가운데 깊이 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기둥이 돼서 내 가정의 대들보가 되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 나아가는 담대한 인생, 놀라운 인생, 축복된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운 인생을 날마다 나아가는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주님과 좀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힘써 건성으로 이거 안 따라서 하시네요. 건성으로 대충 담임 목사가 이야기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나도 동의해. 여러분, 동의 정도의 믿음 가지고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허물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담대하고 승리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목사님 설교하니까 나 동의할 수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알아야 되냐? 대충 건성건성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닙니까? 맞아요. 다 맞아요. 그럼 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민족을 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왜 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며 교만을 하며 사랑하지 않고 정죄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수? 그들은 하나님을 알되 온전히 알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되 대충 알았어요. 믿음 생활을 하되 진짜 참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신앙이 아닌,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냥 끄떡끄떡하면서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를 들면 주인이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먼 타국에 갔습니다. 결산할 때가 돼서 이제 주인이 종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너 어떻게 잘 장사했니? 네, 장사 잘했습니다. 그래?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자. 5달란트 한 사람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남기고, 마지막 세 번째 1달란트 남긴 사람인데 삐죽삐죽거려요. 왜 그러냐? 그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이 굳은 사람이라는 것을 원문을 보면 안 좋은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냥 편하게 이렇게 좀 부드럽게 되어 있는데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악덕 기업주라는 거예요. 악덕 기업주. 그걸 종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그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준 주인이 악덕 기업주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만약에 악덕 기업주고 악한 사람이고 굳은 사람이라 그러면 절대로 그들에게 맡기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들의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어떤 역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주인이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고 먼 타국으로 갔어요. 맡긴 거예요. 내가 너를 신뢰하니까,
내가 너를 믿으니까 뭐 열심히 한번 해봐라.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이자를 남기지 않고 땅에 감췄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 행동은 간단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여러분, 종은 주인을 잘못 알았어요. 오해를 해도 너무나 오해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누굽니까? 비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달란트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주님과의 좋은 관계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높입니다. 주님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립서비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깊이 알 때 우리가 가랑비에 옷 끼시셨듯이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험이 찾아온다든지 시련이 찾아온다든지 유혹이 찾아오면 그것이 백일하에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님과 좋은 관계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좋은 관계를 이룬 사람은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 때 힘써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은혜의 강가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속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 은혜의 강가로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집중하지 못하다 그러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분이셔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날마다 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도 이 말씀이 아멘, 가정 예배 드릴 때도 이 말씀이 우리 가정 아멘, 예배 드릴 때도 아멘, 십자가를 바라볼 때도 아멘, 찬송을 부를 때도 아멘. 그게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강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왜요? 왜 불러요? 죄를 저질렀으니까 호통치기 위해서, 벌 주기 위해서, 혼내주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목소리는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다 담아서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가 죄악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 슬픔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수치의 자리가 아닌데 누가 너에게 수치심과 누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끄러움과 누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에게 그 모든 것들을 느끼게 했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부족해서 죄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 수치심의 자리, 부끄러움의 자리, 불화의 자리, 질투의 자리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자리를 뭐라고 탓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돌아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괜찮아, 지금이라도 돌아와. 그런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은혜와 축복과 회개에 감사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찬송가 528장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케스트라 앉아 계시면 너무 수고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부른 건데 우리 4절을 다 같이 한번 찬양 드려볼까요? 4절.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영접해 주시겠네. 가슴에 손을 얹고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한 성경 안에서 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주시면 그것은 심판의 사인이 아니에요. 꾸중하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더 사랑해주고 더 은혜를 주고 더 감싸주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친히. 무엇을? 가죽옷을. 에덴 동산 가운데 열심히 뛰노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짐승을 잡아서 누구를 위해서? 아담과 하와, 죄인을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 지었어요. 성경에는 옷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채색 옷도 나오고 가죽옷도 나오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도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만든 무화과 나뭇잎은 바람이 불고 해가 나고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기 마련이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죽옷은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이요. 이것은 뭐냐? 주님께서 아까 했듯이 에덴 동산 가운데 뛰노는 그 짐승을 잡아서 친히 주님께서 부끄러움과 수치와 죄의식을 가려준 것이에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착각 가운데 인생을 삽니다. 내가 죄악을 물 마시더라도 가릴 수 있어, 덮을 수 있어, 감출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돈으로 가릴 수 있고 권세로 가릴 수 있고 명예로 가릴 수 있다고 천만의 말씀. 착각하는 인생이에요. 백일하에 다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나뭇잎으로 가린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모든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그 모든 것들은 오직 한 사람, 하나님 말이 가려줄 수 있고 덮어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마음 가운데 새기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것이 바로 대림절이에요. 매년마다 다가오는 대림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림절은 예수님의 대망하면서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보내는 가장 아름다운 절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죽옷을 다 벗겨주시고 주님께서 발가벗겼잖아요.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이루어진 거룩한 세마포,
근데 세마포가 지저분해질 수가 있어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기 때문에 더러워질 수가 있어요. 구원의 세마포, 은혜의 세마포가 더러워질 수가 있어요. 때가 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서 날마다 나아갈 때 우리의 얼룩진 세마포 옷은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깨끗이 씻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를 기대하면서, 이거를 소망하면서, 이거를 대망하면서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죽옷은 하나님의 사랑, 가장 극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새로운 세마포를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저는 대답을 안 드려요. 왜냐? 각자의 삶과 각자의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과 함께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